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여기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여기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사랑의 엘림교회 조성래 목사님과 구금희 사모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의 엘림교회는 다른 교회, 일반 교회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네. 저희 교회 여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네.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가서 설교를 부탁을 해가지고 간 곳이 장애인 교회였어요. 네. 부산에.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서 거기서 장애인 자매를 만났는데 네. 그 자매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기쁨의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도전이 좀 됐습니다. 거기서 도전이 돼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 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게 사실 7,000명 남은 용사인데 네. 7,000 미라클 이게 또 그래서 의미가 참 이번에 전화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그러네요.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섬기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이제 복지 사역을 그러면 직접 하시는 건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께서? 이제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많고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한 30여 년간 되었는데 교회를 시작한 지가요. 그동안에 장애인들도 많았지만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목사님 사역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시설들이 너무 좋은 곳이 많아서 많이 이제 가시고 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식구들은 목사님하고 저만 한테 맡겨준 식구들인갑다 생각하고 지금 남아 있는 식구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요. 네. 두 분이 지금 거의 전적으로 네. 복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표정을 보면 너무 밝으셔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구나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평소에 두 분이 어떻게 사역을 읽어가시는지 궁금하시죠? 조성래 목사님과 구금희 사모님의 일상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외딴 시골길에 좀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와 다른 사랑의 엘렘교회. 교회 안에는 수많은 빨래와 환자 침대 그리고 의료용품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곳은 장애인 성도 11명과 그들을 섬기는 조성래 목사 내외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이곳에서 가장 분주한 곳은 식당입니다. 요거 유경해 줍시다. 사모님 그건 사모님 드시고. 매일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끼니를 챙기는 구금희 사모와 조성래 목사가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한데요. 30년 넘게 매일 해오던 일. 식사가 차려진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부터 챙기다 보니 목사와 사모의 식사는 언제나 뒷전입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사모님은 식사 안 하세요? 먹여놓고 다음에 먹을게요. 식구들 한 명 한 명 엄마처럼 보살피는 구금희 사모. 식구들을 돌보는 건 남편 조성래 목사도 마찬가지. 조 목사 내외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가족보다 더 극진하게 돌봅니다. 밥도 맨날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언니 얼마 있으면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예정해요. 예. 저도 온 지가 지금 17년 정도 됐어요.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도 지금 30년 넘게 이 일을 꾸준히 해오시는데 일단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정말 신앙도 너무 좋으시고 대단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받아 오신 것 같아요. 1995년 장애인 사역의 뜻을 세우고
부모와 형제들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섬기기 시작한 사랑의 엘림교회. IMF로 갈 곳 없는 장애인과 환우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인원이 점점 늘어나 조립식 건물과 공장 건물을 거쳐 지금의 교회로 커지게 됐는데요. 보수 없이 그저 복음 공동체가 되길 꿈꿨던 부부. 사역을 이어나가는 동안 부모에게 버려져 갈 곳이 없던 장애인 남매 경수와 유경이를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세 살 때 만난 유경이는 어느새 25살 아가씨가 됐습니다. 심한 자폐로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는 유경이. 그러니까 국수는 다 튀. 아빠 조성래 목사와 함께 있을 때면 표정이 밝아지는 유경이. 아빠 역시 딸바 보입니다. 유경아, 맨날 이렇게 안개요. 예? 얘기를 해도 이제 지가 딱 입력이 되면은 그때서야 하는데. 아빠가 유독 유경이와 경수에게 마음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아원의 앞에서 할머니가 이 두 아이를 남매를 길에 고아원 앞에 그 내려놨대요. 목사님 집에서 교회에서 좀 데리고 키우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좀 도움을 받도록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입양이더라고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조성래 목사는 아이들을 품고 장애인 사역에 더 큰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아들 경수를 데리러 나온 길. 경수는 여기 좋아하는 누나 없어? 없어? 왜 그러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어? 우리 아들 슬프다. 빨리 가서 집에 가 밥 먹어야지. 배고프지? 그 사이 구구미 사모는 식구들을 씻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식구들을 24시간 동안 챙겨줘야 하는데요. 굳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네, 목욕도 제가 시키고 저녁에도 그렇고 지금은 여자들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시작했는데 어느새 환우들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오니 왠지 모르게 싸한 분위기. 네가 먹으려고? 식구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들의 엄마인 사모에게 제일 먼저 털어놓습니다. 갈래? 사람 때리고 이렇게 안 돼? 응? 양말도 그거 써놓고 얻어먹이. 사모는 무섭다. 해결사 엄마의 몇 마디 말에 단숨에 정리되는 상황. 언제 그랬냐는 듯 다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요, 자주? 엄마 아빠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지금 기분이 좋다는 얘기인가 봐요. 식구들은 조목사 내외를 부모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영수 잘 알았나? 어? 어쩌겠나 보지? 네, 알아. 엄마가 아빠가 힘드니까 목사님한테 아예 맡겨놨고 집에서 못 봐주는 사랑을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가장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 시각 오래된 교회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조 목사. 직접 보수하는 일이 아주 능숙한데요.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조 목사. 15년 전 이곳을 짓고 마련한 뒤 터무니없이 늘어나는 빚과 망가져버린 시설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먹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도 한 달에 거의 약 1,000만 원 정도가 지출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캄캄하죠. 그렇지만은 캄캄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 일어서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대출금 이자도 갚기 막막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역을 이어갑니다. 성경 공부 시간. 식구들과 교회 성도들 그리고 동욱이와 유경이도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면 수입을 얻고 어려운 재정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만 조성래 목사는 신앙 전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고 여러분 3절 읽고 3절. 중증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성도들이 회복하는 기적을 바라보며 모두가 주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꺼이 고난 가운데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제 이 식구들을 이제 자유복지 쪽에 시설 좋은 곳으로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만 남을 거라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만 남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짓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직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식구들과 함께 생활이 물질적인 거가 이제 많이 힘들어졌죠. 이제 근데 하나님 너무나 큰 거를 이미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포기한다는 거는 말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한 열심히 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소중해요. 아,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을 또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조 목사는 건물 1층에 사는 성도의 방을 찾았습니다. 18년 전 교회로 찾아온 남현 장로와 이희진 권사 부부의 공간이었는데요. 사랑의 엘림교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게 마음에 있으면 고통스럽다고 해. 그 고통스러운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남장은 남장대로, 예. 희진 권사님대로 자기가 안고 있는 병의 딜레마에 쌓여가지고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외출도 못할 만큼 마음의 병을 앓았던 부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자 조성래 목사는 두 사람을 연결해 결혼식을 올려주고 신혼방을 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약알이 많아요. 저는 8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수급자가 되고 우리 형편에 집을 살 형편도 안 되고 어디 거주할 데도 없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제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늦은 저녁 아직 구구미 사모의 돌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소변을 가리기 힘든 식구들을 잠자기 전까지 챙겨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터질 가능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3번 정도 놓고 지금 뽑아주고 있거든요. 대장 일부를 연결한 장로 주머니를 수시로 관리하는 구구미 사모. 꾸준히 일을 하면서도 표정엔 어두운 기색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수 지금까지 참 잘 컸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식 잘 먹고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내기를,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뒤늦게 자신만의 시간이 생긴 조성래 목사.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난 후 미루어뒀던 일을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건강도 챙길 겨를 없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언제까지 이들을 돌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사역 속에 삶을 녹이며 살아온 지난날.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찬 현실 앞에 있지만 그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소중할 뿐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식구들. 꽁꽁 얼었던 날이 풀리자 오랜만에 봄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요. 몸이 불편해 자주 나가지 못해 건물 안에서만 생활했던 식구들은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근처 교회에서 차량을 빌렸지만 성도들의 병원 진료와 외출을 위해 빚을 내 교회 차량을 장만했습니다. 성도들 모두 들뜬 마음으로 차량에 올라탔는데요. 드디어 교회 차량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는 순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뒷바퀴 바람이 완전히 빠져버렸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조성래 목사. 무엇보다 힘겹게 성도들을 태운 뒤에 알게 된 사실이라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목사님 타이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저쪽에 이제 바람을 좀 넣어야죠. 타이어가 지금 펑크난 거예요? 펑크 났나 보네. 다행히 교회에 바람 넣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조 목사는 응급처치로 바퀴에 바람을 넣어보는데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퀴에 바람이 차오르는 듯 하더니 금세 구멍난 쪽으로 거품이 생겼습니다. 구멍을 메꿔야 하는 상황. 모두가 걱정하며 기다리자 조성래 목사의 마음도 초조해졌습니다. 정미야, 동욱이 데려 들어가. 춥다. 일단, 얼마 후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환우들이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구멍난 바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봄 소풍을 즐기러 출발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좀 바람이 불어 쌀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햇빛이 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해. 뭐? 30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진주에서 풍경 좋기로 유명한 진양호. 도착하자마자 조성래 목사 내외와 성도들이 식구들을 도와줄 준비를 합니다. 차에 오르고 내리는 일이 쉽지 않은 식구들. 좋다. 이제 봄이 왔어요. 네. 날씨가 엄청 따뜻하다고.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 그렇죠. 나오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얼만큼 좋으세요? 한만큼 좋아요. 식구들 데리고 나오면 좋은데 한번 나오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가죠. 그저 즐거운 봄날의 한때.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으니 사진 한 장 남겨봅니다. 모두 환한 얼굴로 추억을 기록하는데요. 새우깡. 동호가 새우깡. 지금처럼 오랫동안 따뜻한 봄바람을 함께 맞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해가 저물고 식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식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성도들을 보며 기쁨으로 사명을 이어나가는 사랑의 엘림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희망을 알아가며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주시길 오늘도 간구합니다. 만약 내가 없으면은, 우리가 없으면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떨 때는 저는 저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보다 좀 더 좋은 목사님 만났더라면, 더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났더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거 참 많이 미안하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주셔서 비록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렵고 힘든 여정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제 남은 여생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식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낮은 곳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조성래 목사와 구금이 사모, 아무도 돌보지 않고 눈길 주지 않았던 외로운 이들을 따스하게 품고 자녀 삼아 보살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조목사 내외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보다 장애인 식구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식구들이 엄마 엄마 부르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을 표현해 주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래 목사님과 구금이 사모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7천 미라클 기도용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전 영상 보면서 천사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두 분이 정말 함께 계시는 분들에게는 천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분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기쁨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언제나 늘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꼭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자신보다 장애인 식구들을 더 챙기고 돌보는 조성래 목사님과 구금이 사모님이십니다.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시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 하루하루 너무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장애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로 모이게 됐나요?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지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복지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미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들이 전도 목적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냥 이유 없이 단 그 가족 중에 장애인 가족 중에 한 명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받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고 뭐 심지어 전국에서 모여들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정말 20, 30년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
복지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예, 예. 그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예. 제가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데 사실 사모님께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솔직히 힘들진 않으셨어요? 먼저는 부끄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나름대로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이렇게 시작된 이 일이 장애인 사역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고요. 네. 그러면서 만난 지금의 식구들 밥을 주는 엄마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집안에서도 엄마가 네. 더 힘이 있듯이 지금 식구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이렇게 저하고의 대화를 오히려 목사님보다 많이 할 그때에 저의 그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저가 뭐 다른 해줄 게 없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면 엄마 손이 약손 이러면서 배 주물러 주던 그 마음으로 씻기고 닦여줘.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조차도 사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사례비 드리겠다고 직원을 구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하면서 예수 사랑 안에서 기쁨은 오히려 제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건강도 주셨고요, 지금. 아니, 정말 이 장애인 식구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정말 이 힘든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언제 제일 기쁨을 느끼시나요?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야 물론 사람이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은 있는 건데 제가 2018년도 8월 26일 날 장마철이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의 어떤 그것도 저도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이제 바퀴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물이 완전 찬 상태에 그리고 앞에도 내가 사고 나기 직전에 오는 차가 없었고 교회 집에 딸 아내 사무실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되고 119도 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라고 한 번이라도 기회 저에게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살아왔다라면은 이제는 주님이 한번 살게요. 남은 기간은.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차가 훅 들리더니만 햇빛이 촥 들어오더라고요. 차 바닥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딱 요만큼 있었어요. 이따가 차가 막 떠내려 가는 느낌도 받았고 거기 코를 대고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벌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잘 다니는 지역이라 너무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 미리 나를 건지기 위해서 장비까지 동원시켜 놓으시고 나를 물에 빠지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뭐 오늘 데려간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역을 할 거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목회를 할 거고 장애인 사역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체험들을 경험을 해서 진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크레인이 준비돼 있고 또 건지셔서 누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하신 또 경륜과 뜻이 있다고 믿고요. 영상을 보니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가족이 나들이 가고 가족으로서 살아가시는데 겨울에 추울 때가 정말 많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건물이 그래도 좀 크다 보니 지금 사람은 또 없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겨울에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사모님? 난방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유지비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최대한 그런 거를 줄이는 거가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알뜰하게 사는 한 방법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난방을 좀 이렇게 시설을 조금
잘 돼 있어요. 요양원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수입을 조금 하면 이 식구들 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의논하기를 장애인 식구들하고 요양원은 같이 못 가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원 시설 이제 허가증이 나왔는데 허가가 났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식구들하고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살자고 해놓고 어렵다고 이제 그쪽을 쫓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한 데서 식구들은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죠. 그러니까 이 따로 돌봄 비용을 받지 않고 이 장애인 식구들을 직접 이제 돌보면 사실 재정적으로 지금 사실 많이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은 혹시 어떤 거세요? 어제 사실 저희들이 올라왔는데 네. 이럴 때 나올 때는 진짜 참 많이 미안한 게 우리 부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2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키워가지고 사회복지하고 네. 또 이 지금 목사 안수 받고 그런 이제 친구가 있는데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까 장루찬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둘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오면은 그 친구가 집에서 같이 사모님과 자야 되는데 교회에 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제일 마음이 아프고 많이 미안하고 사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빚이 많다 보니까 빚이 많아서 이자 부분 2년 전부터 이자가 그 전에 한 300 얼마 들어갈 때 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550, 60 정도 들어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것 그 때문에 빚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12억 됩니다. 그 네. 처음에 지실 때 예. 빚이 예,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요양원을 하시고. 하려고 리모델링 하면서 네. 추가 대출 내갖고 하는 네. 것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네. 아니 힘드신 사역 속에서 이제 조금 전에도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외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부터 그곳에서 이제 잠도 주무시고 너무나도 고마우신 그 동역자 부목사님에게 한 말씀 영상 편지 어떻습니까? 네, 아마 보실 텐데 네. 나중에 우리 카메라 저쪽 보시면서 네. 아들과 같고 또한 영원한 나와의 동역자 우리 정상진 목사님 참 많이 고맙고 미안하고 또 어차피 우리는 또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처럼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주님 요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라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가운데 지금 함께 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정 목사님 안 계시면 식구들이 늘 걱정되고 그럴 텐데 너무나 맡겨놓고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사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두 분 계속 웃고 계시다가 네, 그 딱, 부목사님 네, 말씀하실 때 얘기하시니까. 예, 진짜 이게 정말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사랑의 눈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오갈 곳이 없는 분들 사실 출퇴근하면서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언제든지 제가 비상 출동 대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시는 게 참 지금 30년 이런 세월이 됐는데요. 갈 곳이 없는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금보다는 예배를 택하시고 또 이렇게
힘든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는 두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늘 충만하실 줄 믿고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7천 기도용사분들하고 저희가 뜨겁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정부 지원 안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나갈까 좀 조심이 되고 왜? 또 한쪽에는 사회복지를 가지고 더불어 함께 교회와 병행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역이고 저에겐 저 나름대로의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좀 더 복음적인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면은 이것이 귀한 사역의 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 저는 늘 식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바람이고 지금까지 해온 일을 많은 분들께서 공유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구석구석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이 사역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함께 들매고 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도와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히 듭니다. 동역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7천 기도용사분들과 함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의 엘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조 목사님 또 사모님 30여 년을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기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의 주시는 사명이기에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부교육자님과 또 목사님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장애우들이 정말 목사님 가정으로 인해 받는 위로와 기쁨과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함께 살아갈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기쁨으로 시작한 일을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그래 네가 뭐랬어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산다 했잖아 내가 살아야지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주신 나의 하나님.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조성래 목사님의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7천 기도용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역도 힘든데 재정적인 것까지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참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7천 기도용사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의 엘림교회가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재정적인 부분과 또 동역하는 부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꼭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자신보다 장애인 식구들을 더 챙기고 돌보는 조성래 목사님과 구금희 사모님이십니다.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시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